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459장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459장입니다. 네,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계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고요.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3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에 올리길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8절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따금씩 보면은 집안에서 무언가 수리하고 고쳐야 될 때 또는 교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 분들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조립을 했고 설명서대로 잘 만든 것 같은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찌 완성했는데 부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뜬금없이 뭘 조립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립하는 거 드라이버나 나사 같은 걸 조립할 때가 좋아가지고 집에 멀쩡한 전축이나 라디오, 카세트를 분해한답시고 분해해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는데 조립을 다 하고 나니까 볼트가 몇 개 남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작동이 잘 돼서 망정이지 작동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크게 혼났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 이게 빠진 걸까 생각을 하면서 조립을 다시 풀고 다시 조립을 했던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몰라서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했을 때 생기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최근에는 아이들 핸드폰을 고쳐준답시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조립을 했더니 분명히 제 딴에는 조립을 잘 한 것 같은데 안에서 달가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뭔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 고쳤다고 아이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가 아빠 뭔가 이상해요. 작동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굉장히 난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뜯고 고치고를 반복해서 나사가 여기가 내가 조립을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해 보이는 가사일, 청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걸레질을 먼저 하십니까? 빗자루로 쓰는 걸 먼저 하십니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걸레질이나 빗자루를 한꺼번에 하는 어떤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빗자루로 먼저 쓸어 담은 뒤에 걸레질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걸레질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걸레 속에 적셔진 걸레 속에 온갖 이물질들이 다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바닥이 더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순서에 따라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시간에 따라 순서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중요한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먼저 중요한지.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제쳐두고 덜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고 그 일을 매달리는 것은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을까요? 나중에 먹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나중에 먹었습니다.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아이들 중에 밥을 빨리 먹고 친구들의 반찬을 뺏어 먹으려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뒀던 그 음식을 친구들이 가로채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빨리 먹을 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은 더 심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두었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일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일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겠거니 아닙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던 디모데의 경우, 디모데의 이야기죠. 디모데의 경우는 우리가 사역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목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 굉장히 커 보이시죠? 우리 성도 굉장히 커 보이고, 야, 목회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섬김, 더러는 봉사, 이런 일들이 목회 또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늘 살면서 이 섬김과 봉사는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다, 차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은요,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걸레질 한번 하는 것도 주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많은 일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해나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다는 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고 수고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의 이 권면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른 순서를 따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선배 목회자로서 본격적인 조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무엇이 우선이냐?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한다고 그랬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모든 것들을 하기를 권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야, 나는 너에게 무엇보다 이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하면서 말하는 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는 그 당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입니다.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가 중요한지 몰랐을까요? 디모데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의 권면에 따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성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기도의 중요함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을 자주 놓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고 수고하다 보면 그 일의 초점이요, 점점 나에게 맞춰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쉽게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고친다고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라디오를 카세트를 분해했는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호되게 혼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방주사일 뿐만 아니라 치료약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서 다시금 기도의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고 수고합니다. 그 모든 일은요,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려면 제일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첫째로 권하면서 기도의 4가지 종류를 언급하고 있죠. 간구는 뭡니까? 무엇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도고 어려운 말인데, 도고는 그 다음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도고는 뭐냐면 중보입니다.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지요. 이렇게 바울이 기도의 여러 형태들을 언급하는 목적은요, 각각의 기도의 특징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양한 기도를 2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 이 기도 대상이 누군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2절만 보면 우리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임금들, 높은 사람, 높은 지위. 근데 1절에 이어져 있어요.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아무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만으로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라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 결코 아니잖아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오늘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잘못과 타락함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요한을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좋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더 도구하고 더 중보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몇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기 쉽잖아요. 주님, 오늘 운전 안전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는데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거래처 사람 만나는데 거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되게 우리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삶, 나의 책임과 염려, 그런 것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내 배우자, 나의 자녀, 부모님, 가족. 자,
이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다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 중심을 기도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요, 디모데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당시에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황제 누구예요?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고 폭정하고 죽이고 잡았던 사람들을 위해요.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기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으로 갈 텐데요.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2절 하반절에 평화롭게 살면서 경건함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여러분들 늘 살면서 그러죠. 내 평안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아요. 해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민족들을 위해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먼 나라 타국이니까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민족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딴 세상 이야기지 아닙니다. 이게 연관이 되고 최근에 뉴스에 봅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어떤 이제 피난민들이 우리 주한미군 영토로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네 말에 그런 일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실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을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이런 기도. 아름다운 기도지요. 좋은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있어서 그 평화와 안정이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중국이나 북한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지옥과도 같은 일들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늘상 편하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시잖아요. 늘상 교회에 편하게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평안함은요, 개인적인 안락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계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대성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성물로 자신을 올리셨어요.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마지막 근거는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의 구원, 나의 민족, 나의 친척을 위한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어떨까요? 비밀 경찰이 언제든 우리 중에 누군가를 잡아갈 수 있고 붙잡힌 사람은 처참하게 고문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타적인 기도임을 명심하세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도 그렇습니다. 이 땅도 그래요. 점점 믿는 자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방이동 땅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스마트폰 기사거리 보면서 누구 정치인들 욕하고 정치인들 비난하는 일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인내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우리가 TV 보면서 사람들이 위정자들을 욕하고 민족을 우리나라를 아무개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하는 일들, 우리가 그들과 같을 이유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선택받은 이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다스리는 일, 위정자들, 권세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습니까? 나 자신 좋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심에 먼저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 가족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냐, 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냐, 송파은혜교회만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기도하죠. 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요, 내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죄예요, 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그 고백을 내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간단합니다. 8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도 알고 있네요. 남자들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남자는요, 성별을 나눠서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나를 위한 기도 좋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뭐 윤영민 목사가 나와서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말랬더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랬더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죠. 근데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세요. 자, 여러분들 영화대사 한번 해드릴게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선 해야 될 기도, 그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게 합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합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좋은 문구가 있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문구를 함께 기억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하십니다. 기도가 없는 성공보다 기도가 있는 실패가 더 유익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기도 뒤에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명심하세요. 자, 오늘 기도의 제목들 많이 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특정한 영역에 주님을 제한시키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적으로 이타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